부족한 종이 구원론에 대한 조직신학 부분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가을 학기 강의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소중한 믿음과 지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24, 5세 때 공부를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 뭘 하시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주님, 왜 이 한국 성서 신학원을 이렇게 세우셔서 주의 사역자들을 부르셨는가 하고 묻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언제 불렀든지 사역할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다. 여러분께서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 열심히 배우셔서 제가 받은 그 마음의 응답의 느낌은 그래요. 하나는 영혼 구원의 목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앞장서는 그 삶이 더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한 자라도 더 여러분 익히고, 이게 저도 나이가 벌써 은퇴를 했으니까 다시 공부하는 것이니까 참 복이죠. 과거에 신학교도 강의하고 했지만은 다 잊어버렸고, 새삼 또 다시 이렇게 살펴보니 공부가 되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덕에 참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한 가지라도 뭔가 특색이 있게 그렇게 갖추어 가시도록, 인격이든지 아니면은 은사든지 아니면은 어떤 분야의 성경 66권 중에 한 어떤 마태복음 어떤 요한복음 가지고 학위를 따신 분이 계세요. 그 요한복음만 연구를 잘 해서 다른 삼복음하고 다른 차이점과 그 속에 있는 메시지를 이렇게 연구해서 학위를 받으신 우리 박수환 교수님 같은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저것 막 이렇게 알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 마음에 하나라도 이렇게 주신 은사가 있으시면 그걸 가득 채워가십시오. 거기에 하면 그것만 여러분의 마음에 꽉 채워지면 하나님 쓰실 거예요. 쓰시고 여러분도 목회의 보람을 느낄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절대 하나님 돌려보내신 적이 없거든요. 우리의 수고에 대한 그 값을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보다도 2달란트, 3달란트 이렇게 받은 종들로서의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하시면 좋은 남은 사역의 인생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저는 사실 은사적으로도 젊을 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흥 집회도 여러 군데 갔다 오고, 또 한 번 가면 다시 와달라고 해서 또 가고, 그렇게 말씀만 아니라 은사적으로도 있었어요. 그런데 학문의 길을 걷고 나서부터는, 학문의 길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지만은 걷고 나서부터는 이쪽 부분은 상당히 소홀해졌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 자신의 신앙을 주신 것을 다 갖춰오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나이가 많으셔도 학생이니까 학생으로서 이 기회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 기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걸 여러분 감사하시고
저와 인연이 어떻게 앞으로 될지 모르지만은 제가 받은 이 그 은사보다도 이쪽 부분으로 그 공부해 오게 하셨던 이 또한 저는 아쉬움도 있지만은 이 부분에 참 잘했다. 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제가 지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서울에 그 육군 그 사관학교 교수촌에서 목회를 하다가 저 미아리 쪽에 한 1000여 명 되는 교회 그 청병을 받아가서요. 거기서 3년 3개월 있었습니다. 오래 못 있었어요. 거기서 병이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양주로 내려갔죠. 양주로 내려가서 거기서 좀 있다가 개척을 해가지고 개척한 지 2년 되는 해, 1년 조금 넘어서 2년 되는 해에 부흥이 돼서 교회를 300평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짓고 이제 10여 년 그 짓고 나서 병이 암이 돼가지고 와서 17년 만에 제가 원로 은퇴를 했죠. 사실 원로가 17년 돼서 원로가 안 되는데 20년. 제가 개척을 하고 이러니까 교인들이 아쉽다고 명예 원로 목사로 해서 예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후임이 설교를 부탁을 해서 하고 또 뭐 이래저래 또 부탁하면 또 제가 부목사처럼 이렇게 섬깁니다. 그런 그것도 참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지난주에 구원론 처음 했는데요. 이 구원론에 있어서 이 조직 신학 속에 7개의 조직 신학 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가 성경론, 그 다음에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그 다음에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 그 다음에 교회론, 그 다음에 뭡니까? 종말론. 이렇게 있죠. 그죠? 이 구원론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 읽으면 좀 딱딱하고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좀 하시면은 이거하고 상관없이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신다는 약속에 근거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한 그 약속에 구원론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고 있고 그 영혼의 참 그 구원의 목표는 어디냐? 영혼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영혼의 결국은 참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이 이고 그런데 이 구원론에 있어서 교파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해석의 차이가. 그래서 그 여러분이 뭐 어떤 신학교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든지 아니면 이게 처음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열심이라든지 뭐 아까 우리 은사라든지 또 뭐 이런 은사가 하면 뭐 치유 은사, 방언 은사, 뭐 이런 지혜 은사, 여러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뭐가 바르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위험할 수 있다 하는 여러분 방향 발사. 방향. 내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내 신앙이 어느 쪽으로 향해 가고 있느냐. 이게 비틀어지면은 뭐 이단들이 열심히 없습니까? 은사가 없습니까? 너무 열심히. 뭐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방향성을 여러분에게 설정 못하면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회를 해보면 열심은 있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 열심히 있을수록 그리스도로부터 온 열심, 성령께서 주신 열심은 온유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그게 성령 열매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런 열매는 맺혀지, 열매라는 것은 뭐 인격적인 변화, 언어의 변화, 삶의 질의 변화, 네. 뭐 인간관계 변화, 이 모든 것에서 다 변화가 오거든요. 그런 변화가 오지 아니하고 열심만 가지고 은사만 가지고 계속 자기를 이렇게 신앙을 표현해 나간다면은 어디 가든지 그건 상당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방향인데 그 방향은 어디를 향해 가느냐?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보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죠? 아멘. 위의 것을 골로새서 위의 것을 골로새 3장 위의 것을 찾는데 여러분 다 위의 것을 찾는다고 그래요. 그럼 위의 것을 찾는 데 있어서 거기에 제일 이 교리 중에 제일 밑바탕 파운데이션이 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 예. 성경, 바이블.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소홀히 하고서 그래서 배움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네 믿음을 세워라. 아멘. 그 지식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 말씀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 뭐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가서 뭐 소나무 뿌리 뽑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이 위에서 그런 것이 자꾸 채워져야 돼요. 채워져야지 이쪽 거는 소홀하게 되고 이쪽 거는 강화되면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디 사단이 그 숨만 보게 만들어요. 뿌리는 못 보게 만들어요. 나타나는 현상만. 그걸 막 떠벌리고 자랑하게 만들고 자기 입으로도 자랑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몰락시킵니다. 네. 이걸 우리가 제가 한평생 목회 43년을 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네. 많이 보았고 그래서 이 교파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네. 이 강의를 한번 저 강의문을 드렸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뭐 여기 언급한 여러 뭐 성결교 뭐 혹은 침례교 또 순복음 이런 그 교파들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하고 싶었는데 거기에서 갖고 있는 교리가 사실 비슷한 게 그 전부 다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감리교하고 우리 장로교 또 일반 그 교단의 약간 그 차이점을 얘기했고 네. 또 제일 첫째는 캐톨릭을 했습니다. 캐톨릭이 여러분 뭐 간단하게 제가 그 개념을 얘기했는데요. 이 개념 갖고는 안 됩니다. 더 많은 걸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계기가 됐으니까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 봐도 있을 겁니다만 책이 없으면은 아니면 책이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책들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한번 이런 때에 여러 종교나 교단들의 그 교리를 네.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로마 캐톨릭은 어떤 교리를 갖고 있느냐, 구원관을 갖고 있느냐. 구원의 권한은 전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최종적 구원은 하나님만이 결정하신다. 자, 이건 대단히 우리가 갖고 왔던 그 신앙의 그 토대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신앙하고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단으로 보느냐 하는 거예요. 캐톨릭을. 왜 이단으로 보느냐. 여기에서는 그걸 그 지적을 못해요. 예. 지금 못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걸 궁금하면은 제가 잠깐 그 캐톨릭 요 부분을 끝내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최종적 구원은 하나님만이 결정하신다. 맞죠? 아멘. 인간이 알 수 있는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믿고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믿음과 실천적 행위, 양면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과 뭐다? 행위. 실천적 실천 행위. 예. 이 양면을 노력해야 된다. 그 구원을 얻는데 그럼 나중에 여러분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우리 장로교 신앙은 뭐냐? 믿음과 믿음. 행위를 동등히 보느냐? 여기는 동등히 본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네. 이렇게 네. 적고 있습니다. 그럼 선한 행위, 실천적 행위란 선한 행위를 말하는데 믿음과 동일한 구원의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구원의 은총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노력이다. 자, 보존.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을 얻은 것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이걸 질문하면 끝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네. 내 선행이 나를 구원시키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에? 우리는 노입니다. 근데 캐톨릭은 뭡니까? 선행과 같이. 있다. 그럼 이걸 제가 나중에 마지막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네.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는 말씀에 기초하여 선행을 그래 이것도 전부 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예. 그분들이 예. 올바른 믿음에 포함하는 입장을 가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새로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길이 보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일치하는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보이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행함이 구원을 얻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그분들은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볼 때에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과 행위를 평행선으로.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죠? 결과가 오늘의 캐톨릭의 모습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이 신앙을 정의한 성경을 내가 믿는 하나의 어떤 핵심으로 뭘 붙드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개인의 구원만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이 캐톨릭의 주장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회의 구원, 자본주의, 공산주의까지 구원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화해, 평화, 복지가 이루어지는 곳에 작은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공산 지역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네. 무슬림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주신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네. 우리의 사명인데 이걸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모든 걸 선교의 대상에 어떤 차이점을 안 두고 똑같이 본다. 그래가지고 공산주의를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려고 하면 뭘로 선교하느냐? 이 사람들은 평화, 복지, 도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선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하려고 그럽니까?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 믿음으로 선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정치성을 가지고 경제, 뭐 이런 문화,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가지고 그들도 구원시켜야 된다. 무슨 막 어떻든 이런 방법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줘야 된다. 그럼 그분들이 만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이겠느냐? 그럼 그 열매를 보고 안다 할 때에 오늘날 캐톨릭의 그 조직이라든지 점점 방대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급이 있잖아요. 이런 공산주의 사상이
무계급주의고 무소유주의자지만 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상당한 계급주의자. 예. 캐톨릭도 똑같아요. 이런 계급주의. 이런 결과가 된다면 그게 뭐가 만들어냈느냐?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 결과를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교회마다 갖고 있는 믿음이 그 교회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럼 세대주의 구원론. 제가 이걸 넣을까 안 넣을까 하다가 이걸 넣어야만이 감리교를 설명할 수 있겠다 싶어서 넣었는데요. 세대주의 구원론. 19세기 초 태동한 개신교 한 분파의 이론이다. 세대주의는 역사를 등분하여 역사를 나눈다. 쭉 이렇게 보지 않고 어느 세대, 어느 세대, 어느 세대. 뭐 우리 그 성경도 그렇죠. 창세기에서 끝나고 족장까지 끝나고 그다음에 출애굽기부터는 출애굽 시대. 출애굽 시대. 그 출애굽 시대는 이제 율법의 시대. 그 광에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시대. 가나안 시대 가면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럼 왕정 시대가 되면서 사사가 끝나고 왕정이 되면서 뭐와 같이 가느냐 하면 선지 시대와 같이 가요. 왕과 선지자 시대. 같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계급이라고 아까 했는데 여기에도 성경도 그 계급이 아니라 시대를 등분하는 거, 등분을 해요. 뭐 무슨 시대 등분을 해요. 그러나 그런 등분이 아니고 그런 역사적인 등분이 아니고 이 세대주의는 구원을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그런 알리시는 역사로 구분한다 이 말이에요. 구분한다. 그래서 한번 또 밑에 내려가 보십시다. 세대주의는 역사를 등분하며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본다. 미국의 대부흥사인 조나단 에드워즈, 영국의 존 넬리 다비, 스코필드 성경을 제작하여 큰 영향을 끼친 변호사 스코필드, 마틴 로이드 존슨, 이분은 강해 설교의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 이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나이가 많고 지금 한 90 좀 넘었을 거예요. 소천하신지는 모르지만 저도 이 책을 몇 권 갖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세대주의 사상이 형성해졌다. 19세기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대주의는 세대 현상을 통해 종말과 재림의 때를 정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도 일제시대 때 제일 많이 찬송하고 한 것이 뭐냐? 무슨 찬송 많이 불렀죠? 우리 옛날 옛날 복음성가 천국 찬송. 언제나 오실. 그러니까 이런 찬송, 재림 찬송. 이것도 우리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인데도 그 시대를 만나면 마지막 때다 단정을 하고 모든 신앙의 아까 방향을 해줘. 방향을 그쪽으로만 맞추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신앙이 대단히 좋은 것 같지요. 그러나 그 시대가 끝나고 또 다른 시대가 또 도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시대는 반복하는데 그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사도들 시대를 지나서 속사도 교부 시대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호소신다 이렇게. 그러한 신앙들이 자연히 형성이 됐어요. 자연히. 그래서 뭐 일도 안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해라 그랬잖아요. 일해라는데 교회가 일도 안 하고 그냥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고 일을 해라.
그런데도 말을 안 듣는. 왜? 우리의 본성 속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요 뒤에 가서 또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 그래서 그 미국을 천년 왕국이야. 미국이 이 세계를 다 그 먹여 살릴 만큼 부여. 제가 1989년도에 미국 유학을 가니까요. 야, 신천지 같아. 우리나라에 비해서. 뭐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좋았어요. 그런데 그 공부하면서 친구들이 여기저기 살펴 이렇게 그 투어를 시켜주는데 좋은 곳은 너무 좋지만 아주 정말 비참한 곳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거예요. 반드시 그 데모를 일으켜 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야 무너뜨려야 될 그런 곳이 미국이에요. 근데 뭐 살기 좋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 무근토록 이 미국이 이런 식으로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천국은 모든 자에게 평난을 주고 평화로운 곳이잖아요. 네. 그죠? 파라다이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가 오면 이 종말이다. 이 시대가 왔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종말이다. 자꾸 이렇게 종말을 중심해서 세대를 등분하는 거예요. 이게 세대주의. 이해갑니까? 예, 예, 예.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하려고 예. 했는데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을 교회 회복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야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니까 왜냐하면 내가 다시 모으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금방 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겠구나 이렇게 세대주의는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70년이 지났죠. 48년도니까 1948년도에서 지금 2023년도니까 예. 70몇 년 지났잖아요. 70 몇 년이야? 75년 이상 지났죠. 그리고 75년 동안도 지금 제 얘기에는 저희들이 그 우리 사돈이 성교하고 있는 마산 문창교회 그 우리 사돈인데 사돈이 이스라엘 선교를 하고 지금 이스라엘 60 몇 개 교회를 세웠어요. 1년에 10억을 보내요. 예. 보내는데 거기에 지금 이 소식들이 이제 이 팔레스티나고 오는데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예. 유대인들이 제일 박해를 많이. 예. 아니 세대주의는 그렇게 안 봤어요. 금방 독립이 되니까 성경이 이루어졌다. 금방 저들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 그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 세대주의. 그 세대주의는 모든 시대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좋게 보여요. 그 시대만은. 예. 그러나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안 맞죠. 그건 잘못됐구나. 예. 잘못됐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중심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이걸 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교회의 변화를 보세요. 이 시대의 변화도 우리가 봐야 돼요. 왜냐면 이건 징조니까. 예. 그러나 이거는 하나의 그늘들이에요. 본질은 교회를 봐요. 교회가 모이기를 패해가는 이러한 현상들, 신앙이 식어지는 현상들, 열심히 식어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그 날을 준비해 가야 돼요. 이것과 모든 현상들이 맞물려야 돼요. 맞물려야 되지. 하나는 기울어진다, 하나는 막 세워지고 이건 종말이 아니에요. 예. 종말은 모든 것이 더불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예. 같은 모습으로 모양으로 변해가야 예. 됩니다. 예. 변화가 되든지 변질이 되든지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사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다 엮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봐야지 세대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을 하는 구원 역사로 풀어가려는 신앙인데 이게 잘못된 세대주의 신앙이다. 아, 세대주의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네. 기독교 근본주의, 뭐 신사도계열 옛날에 저도 신사도 계열 한번 참여를 해봤는데요. 네. 다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예. 막 한번 넘어지고 막 이런 현상들도 신기하게 보이고 이게 미국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이렇게 건너왔는데 예. 거기에도 역사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끝나고 나니까 그게 끝나는 거 저게 성경의 역사가 아니었구나 이런 의심을 품게 되잖아요. 예. 그래 그때는 누구도 품을 수 없는 현상을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 그 속에 들어가 보면요 아주 불의하고 아무 죄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한 성령으로 인한 역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결합니다. 아멘. 성결. 그래서 교회를 그 동정을 지닌 신부로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신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신부를 형성하고 있는 몸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땅 밟기 뭐 이런 거 해봤잖아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도 그때 저도 교회 1년 만에 그 교회를 짓게 될 때에 그 이쪽 땅도 밟아보고 저쪽 땅도 몇 개 이제 교회 부지를 정해놓고 땅도 밟아봤단 말이에요. 네. 교인들도 가면서 하나님 이 땅 주십시오. 근데 그게 땅 밟기냐 그러면 우리 기도냐 이게 지금 헷갈리긴 헷갈려요. 욕망이냐? 네, 욕망이냐 헷갈리는데 뭐 어쨌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영향을 받은 교회가 뭐냐 재림 예수교회나 제칠 안식교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많이 희석이 됐지만은 이 극단주의 세대주의 신앙과 연관이 됐고 우리나라에 1974년에 들어왔는데 가장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우리 한국 교회에 큰 그 놀램을 준 것이 다미성교회. 이 다미성교회가 뭐냐니까 다가올 미래,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게 이게 다미더라고요. 예. 다미성교. 이장님. 그래 이장님 목사인데 이 사람들은 환상을 봤잖아요. 예. 들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성령의 역사냐? 누구도 의심 없이 다 믿었죠. 예. 거기 간 사람들은 다 다 믿었죠. 믿었죠. 그런데 바른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 믿었죠. 왜? 제 뒤에 얘기 썼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딱 정의해 줍니다. 언제 오실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멘. 하나님만 아십니다. 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몰두하면 안 돼요. 예. 아까 사도 바울이 고민했듯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마음으로는 준비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래라. 선생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아멘. 목표가 아멘. 있습니까? 아멘. 그래야 된다. 여러분 강단이 늘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치우치지 말고. 네. 여러분 집회 막 여기 막 저는 그거 안 좋아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네 앞에 있는데 아멘. 모든 보화가 말씀 안에 있는데 아멘. 거기서 보화를 찾아라는 아멘. 아멘. 지혜 보화잖아요. 아멘. 아멘. 능력 보화잖아요. 아멘.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모든 비밀이 있는데 보화잖아요. 아멘. 거기서 찾아라. 사람의 입에서 찾지 말고. 아멘.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결 교단, 오순절 교단 다 영향을 받았는데 지금은 또 그때는 상당히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기울었다가 또 오뚜기처럼 또 이렇게 또 좀 돌아왔어요. 예. 그 순복음 교단도 얼마나 치우쳤어요. 그죠? 예. 그러다가 처음에는 또 저 좀 더 예. 이제 그쪽으로 갔다가
이게 아니거든.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쪽으로 또 좀 기울어졌어. 예. 언제 또 일로 기울어질지 또 모르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 그래서 세대주의는 핵전쟁. 야, 핵이 터지니까 주님 내일 밤에 오시는구나. 응? 봐라, 전쟁 봐라. 저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뭐 전쟁 지진 봐라. 금방 오신다. 뭐 일할 거 없다. 팔아가지고 그냥 가자.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이들이 있다. 이 말. 예.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없지. 어디로 도망가? 도망 안 가는데 미혹하는 영들이 있다. 이 말. 얻어내는 거. 예, 예. 네, 영들이 아멘. 있기 때문에 아멘. 거기에 치우치지 말고 아멘. 그런 때가 왔을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중심. 힘을 메고 등불을 켜야 됩니다. 아멘. 등불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고 힘은 뭡니까?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대로 행해라. 아멘. 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6절에 그 날과 그 때는 그 뒤에는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니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럼 감리교.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 감리교단은 8세기 영국 웨슬리 형제에 의해 일어난 복음주의 운동의 결과로 태어났다. 미국을 거쳐 한국에 전파되어 세워진 교회로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단이다. 구원론의 중심은 개혁, 종교개혁의 신앙의 바탕을 두었다. 그중 성령의 역사와 사회적인 변혁을 특징을 한다. 사실 그 감리교는요, 사회 참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감리교 구원은 성경의 실천에 두고 있다. 장로교는 믿음에 두고 있어요. 성경대로 믿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감리교는 실천에 두고 있어요. 실천. 우리의 이 인성, 인간적인 본성은요, 어디에 기울어지냐면 실천에 기울어져요. 실천을 보고 싶어. 아. 이거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실천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중심을 보고 싶어 하죠. 믿음을. 그래서 감리교 구원은 성경을 실천하는데 신앙의 목표를 예, 예, 예. 두고 있다. 이로써 진리에 참된 경건, 성화, 이걸 대단히 강조하지요. 회개, 칭의, 성화가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 보고 있다. 사실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데 제 마지막 제 그 결론 부분에 가서 중요한 결론을 제가 내리고 있어요. 감리교 신앙은 3.5세기, 3세기에서 3세기 반 말을 합니다. 어거스틴과 반대 오선이 아니라 노선, 반대 노선을 어거스틴의 계통에서 이 칼빈주의가 나왔습니다. 마틴 루터 칼빈 이쪽으로 나왔고, 예. 이 펠라기우스에서 알미니우스 웨슬레가 나왔어요. 예. 그걸 제가 지금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예. 펠라기우스의 영혼이 아니고 영혼이 구원받는데 인간의 노력이 우선한다 하는 이게 펠라기우스주의예요. 예. 이 믿음이 알미니우스와 웨슬레를 통해 개혁신앙의 한 축을 만들게 되었다. 인간의 노력,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본질적인 이성, 자유의지, 감정이 강조되고 사회적 변혁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도덕적 형상으로의 삶으로 사회를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제가 지난번에 지난 학기인가 한번 언제 얘기했죠. 제가 크리스탈 그 처치 미국에 네. 제가 거기 그 주일날 갔었어요. 가는데 그 예배를 뭐 우리가 다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좀 설교를 하다가 또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또 복음성가 부르고 또 조금 하다가 또 뭐 부르고 여하튼 한 시간 반 이래 하는데 설교를 별로 안 해요. 그리고 뭐 내 옆에 앉은 그 교인들이 뭐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이렇게 팔짱 끼고 남녀 이렇게 어깨 동무해갖고 예배를 드리고
이놈 이게 교회냐 싶어. 내 마음속에 망하겠다 싶어. 제가 유학하고 한 10여 년 지나니까 팔렸더라고. 교회 문 닫. 망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이후에 거기서 더 떨어진 그 갤버리 처치, 척 스미스 목사님 교회, 제가 이 얘기 안 했어요? 척 스미스 목사님 교회에 갔어요. 거기에는 여름인데 그 얼마나 덥습니까? LA가. 더운데 주일날 목에서.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줄을 쭉 서서 1부 예배 마치면 이제 2부 예배 차례 들어가고 2부 예배 마치면 또 줄 서가 3부 예배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 그 예배를 드려. 예배를 한 1시간 20분 정도 네. 드리더라고. 근데 그거 하니까 은혜가 돼요. 제가 설교를 다 듣는 게 아니고 그 분위기에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 때까지 그 척 스미스 목사님 갤버리 처치에 제가 나가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의 감정은 어디게 좋으냐? 감정은 앞에. 그 앞에 예, 예. 그 미니스카트 받고요. 크리스탈 처치 거기가 좋아요. 분위기가 웃고 박수 치고. 근데 성경은 내게 무슨 예배를 드려야 하냐면 영과 진리와 신령으로 예배를. 아멘. 그래서 그 교회는 우리나라도 이제 다 뭐 보편화됐습니다만 예, 예. 악기 뭐 드럼 이런. 우리 장로 교단은 제일 처음 우리 들어올 때 피아노도 못 치게 했어요. 예. 전 그 올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풍금 그것만 했지 허락했지 뭐 기타 이런 거 뭐 아예 못해. 근데 이게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자극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 감리교의 그 방식은 뭐냐? 인간의 이성과 감정 이게 구원에 이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걸 북돋워줘야 된다. 예. 근데 내가 가만히 목회를 다 끝나고 이제 와 보니까요. 옛날 선교사님들이 가르쳤던 그 경건 믿음이 알아요. 아멘. 왜? 영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아니고 아멘. 성령 내적인 영의 역사에 의해서 와야 돼. 아멘. 즐거움이 와야 되고 아멘. 기쁨도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인한 기쁨은 잠깐일 뿐이고 예.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야. 아멘. 솟아나는 감사해야 돼.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리교의 신앙이 지금은 우리 장로교 신앙과 상당히 이렇게 믹스되어 가는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도 감정을 너무 인간이 감정이기 때문에 친절하다든지 이런 거 다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어떤 선이 있어요. 도라고 하는 선이 있다. 선을 넘으면 안 된다. 넘지 않도록 항상 절제해야 된다. 아멘. 아멘. 친절도요. 너무 한 사람 만나서 아이고 반갑 옆에 사람 시기하게 만들지 말라면 이 선을 우리가 교회는 갖고 뭐 개인적으로 어떠하든 간 교회는 여러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목회자나 아래 사람이나 격은 있는데 사람을 차별치 말라. 아멘. 이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럼 감리교는 다 설명 다 했어요. 다 했고 장로교 봅시다. 네. 시간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대강 그 감리교는 성화를 중조시킨다는데 성화가 뭐냐면 인간의 수도를 통해 가지고 수도라는 것은 그 금욕이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종교인답게 변해가는 것. 그런 인격을 갖추는 것. 자,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필요한데 우리의 인격의 성화는 어디서 와야 되느냐? 노력의 근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속에서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 와야 된다. 아멘. 거듭남에서 오고 우리가 그걸 보존해 가야지. 이걸 두고 자꾸 금욕적인 노력으로만 이루어가면은 거기도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지만은 거기에는 나중에 신앙적인 변질이 이겨낼 수 없는 약함이 온다니. 예. 장로교 보십시다.
장로교의 구원론은 칼빈의 구원론에 근거한다. 칼빈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귀속되는 사건이라고 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택 혹은 이중 예정에 의해 정해졌다고 보았다. 이중 예정은 뭐냐?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는 것이다. 이게 이런 풀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멸망받을 자도 예정하시고 구원의 수자도 예정.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아멘. 이게 이제 우리 장로교 칼빈의 예정론에서 시작된 신앙 교리란 말이죠. 자, 웨슬레는 예정을 어떻게 보느냐?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는 그 신앙론이에요. 웨슬리는 예정을 구원의 방법으로 보았다. 즉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시키기로 미리 정하셨다. 그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거는 상당히 누구나 다 이해가는 문제예요. 믿는 사람은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고 안 믿는 사람은 멸망시키기로 예정하셨다. 이거 얼마나 쉬운 그 설명입니까? 여기 여러분 아멘 안 합니까? 생각이 안 돼요. 이게 아주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당히 밀접한 그런 신앙론이라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구원은 모든 인류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로 보았다. 칼빈은 구원과 멸망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웨슬리는 어디에 있다? 인간에게 있다. 인간에게 있다. 네. 칼빈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단정한다. 아멘. 아까 우리 김윤희 목사님 아까 뭐야? 인간의 공로 선행 없다. 근데 칼빈은 있다. 참 아니. 웨슬레는 있다. 이렇게. 있다. 칼빈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단정한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심에 있어서 성도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으시며 행위는 하나님의 선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럼 선이 먼저 옵니까? 믿음이 먼저 옵니까? 은혜가 먼저 옵니까? 믿음이 먼저. 은혜가 먼저 오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선을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믿음 없이 은혜 없이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있지. 있긴 인간의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있지. 인간의 방법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 아니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예, 그럼 예. 믿음을 하지 않는 것은 뭐냐? 다 죄다 이 말이에요. 재밌다. 그러면 그게 왜 죄가 되느냐? 자기가 선을 행했다고 하는 그 자긍심에 빠져버려요. 자기 착각. 자만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나는 이런 선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 받는다. 구원받는다 하는 거기까지 예, 나가게 되는 예. 그게 사단이 주는 올무란 말이에요. 예. 믿음을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이걸 풀어나가려고 하면요, 여러분이 정말 연구를 많이 해요. 성경을 예. 정말 많이 알아야 돼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가지고 깨달음이 와야 돼요. 아멘. 선물이며 자기들이 선택되었음을 알게 되는 부르심의 표징일 뿐이다.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저도 그래요. 불안이 있어요. 제가 이 병 나서 아플 때 고쳐달라고 기도는 하고 고쳐줄 때 믿습니다 했지만은 이거 뭐 죽을지 안 죽을지 내가 어떻게 이 불안함. 이 불안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견인의 확신이 없으면서 오는 것이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은 아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도 이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다윗은 뭐냐?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다윗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삽도 그랬고 뭐 모세도 그랬고 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성경을 봅시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않으리.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 여기 우리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의지가 없잖아. 하나님 먹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만들면 믿는 자가 되는 거고, 예, 예. 내가 예수 아무리 믿으려 해도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 못 믿는 거예요. 예, 예. 맞습니까? 아멘. 그런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우리는 교회 와서 예수 말씀 들으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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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13절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이 위에 말씀 뭐냐?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과, 선택받지 못한 자는 비록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밭, 즉 교회에 심어진 성도, 교회 다니지만은 그리스도의 백성같이 볼지라도 결국은 멸망, 뽑히게 된다 이 말. 가라지자 쭉쭉이. 그리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그 뽑히는 자들은요, 성경에 보면은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게 선행을 행위를 얘기합니다. 예, 예, 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불법이라는 건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그럼 그게 뭐냐?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믿음이 없었다는. 근데 여기에도 우리가 상당히 해석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믿음을 네가 가지라는 뜻이냐? 주님의 말씀에 네가 가지라는 뜻이냐? 아니면은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느냐? 여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요. 해석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미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답은 하나님 주셔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이 개혁 신앙의 해석 교리가 오기 전까지는 무수한 그 변론들이 거기에 17년 17세기니까 뭡니까? 그 1700년 동안 그 변론이 있었다. 예. 하나의 교리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대가 지나갔는가. 예. 맞죠? 이 성경 말씀 해석하는 게 맞죠? 네. 그럼 결론을 보십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구원론은 가장 중요한 주제고 관심사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너 왜 믿느냐? 복 받으려고 믿습니다. 장가가려고 믿습니다. 뭐 하려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 믿는. 그런데 결국은 아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뭡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구원은 상당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구원, 개인 육의 구원, 이것도 다 구원입니다. 병에서 나은 것도 구원, 예. 없는 것이 기도로서 있어지게 된 것도 구원이에요. 예. 구원이지만은 믿음의 결국 궁극적인 구원은 뭐냐? 영혼.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없어져도 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한정하는 정해지는 그런 구원의 것들이 다 없어져도 내게 구원에 대해 흔들림이 없느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가야. 가야지.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에요. 그게 뭐 그 휩쓸린 데서 구원 못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예수를 내 구주, 유일하게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믿어지면 그건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인데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들이 계속 그 귀하게 여겨지고, 그것 없으면 믿음 생활을 못할 것 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는 우리의 믿음 생활로 그걸 버리고 이겨내지 못한 것에 있는 것이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아멘. 이것도 여러분 나중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한번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러면 교파는 교리를 근거하고 있다. 맞죠? 예. 모든 교파는 교리를 근거하고 있는데 예. 교리는 성경에 근거한다. 아멘. 성경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교리는 이단이나 사입이다. 그러므로 건전한 교파라면 그 교파가 세우는 교리에 근거한 신앙을 인정하면 옳다. 그럼 우리가 여러 교단들이 있어요. 교파가 있는데 그들이 내세우는 교리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성경에서 나왔으니까 인정해야 된다. 감리교도 인정해야 되고 순복음도 인정해야 되고
모든 침례교도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기 제가 이걸 참 하나님 은혜로 잘 썼어요. 그러나 그 교리와 믿음이 성경과 가장 가까워야 한다. 아멘. 아멘. 아멘이죠. 제가 이걸 써놓고요 소름이 끼쳤어요. 아멘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지 몰라요. 예.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진리에 가장 가까운 교리와 믿음을 가르치는 교회가 진리에 가깝다. 아멘. 그럼 이 66권의 성경이 가르치는 중심, 핵심의 교리가 있다면 예. 그 중심을 깨닫고 믿는 교회, 아멘. 이 교회를 찾아야 되고 아멘. 그 뒤에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목회자도 비록 자신이 배운 교리를 할지라도 평생을 성경이 가르치는 중심된 신앙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아멘. 주님께 구하여 자기 믿음을 완전체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명인 줄 알아야 한다. 아멘. 뒤에는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모든 교단들은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감리교가 생겨지고 예. 아미나이 생겨지고 웨슬레가 생겨졌어요. 그죠? 예. 그러나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것이 뭐냐? 그럼 하나님 주권,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아멘. 이 주권이 성경의 전체적인 교리를 압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깨달은 교단, 그런 것을 가르치는 교회, 아멘. 그런 것을 깨닫고 가르칠 줄 아는 목회자,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 참고에 여러분 구원이 영혼 구원을 목표로 하느냐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설문했는데 제가 참고로 여러분 꼭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강의를 함께 해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남은 인생이 참으로 짧고 안개와 같은데 시간을 아껴서 주신 사명 할 수만 있는 대로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는 것이 진리의 중심인가 핵심인가 이것을 믿음의 선진들처럼 깨닫고 이것을 찾아내서 내가 자신이 믿고 주여. 또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다시 만날 때까지 영육간에 주와 동행하며 영광을 돌리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학원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